이제 오늘은 8주 이제 믿음으로 살라 이렇게 오늘 7절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먼저 교재 47쪽에 있는 키포인트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믿음일 것이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다. 이번 주 말씀은 믿음에 대한 말씀이다. 동시에 믿음이 복음의 본질인 것과 그것이 신자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고 있다.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는 방법,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계획이 드러남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 모든 계획은 믿음으로 시작하여 믿음으로 마감된다. 믿음에서 믿음이란 말씀의 뜻은 신자의 삶이 시작과 끝 모두 믿음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한다. 첫째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둘째 믿음을 통해 삶을 살아가며 성장하게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함께 암송하는 그 말씀에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 있는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런 말씀이 나오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 믿음은 다른 믿음입니다. 그 첫 번째 믿음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믿음은 이제 삶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믿음으로 시작하여 믿음으로 사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의를 얻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의미하며 이 확신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합니다. 일상에서도 믿음의 적용도 동일합니다.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도 믿음을 실천해야 합니다. 모든 결정과 행동에서 믿음을 기반으로 하며 하나님의 의를 반영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번 주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복음의 중요성과 믿음을 통한 의로운 삶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키포인트 47쪽을 제가 이렇게 읽어드렸습니다. 여러분 정말 믿음이 중요한 거죠. 왜? 믿음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처음 믿음, 그러니까 구원에 이르는 믿음 말고 또 다른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은 뭐냐면 우리의 모든 삶의 전 영역에서 우리가 고백해야 되고 인정해야 되고 받아들여야 하는 그런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라이프 스타일이 어떤 삶이 되냐면 믿음의 삶이 돼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원하시냐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제가 이제 8주 이제 지금 우리가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요. 이 말씀은 이미 제가 인스타그램 우리 BRS를 통해 가지고 우리 이 책 성경 암송 회임 365라고 하는 인스타그램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제가 이미 강의를 다 매일매일 강의를 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8주 믿음으로 살라 이 7절 말씀을 우리 암송하면서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그리고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말씀이 로마서 4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5번 우리 선포합니다. 시작. 로마서 4장 3절 말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로마서 4장 3절 말씀. 아멘 아멘. 로마서 4장 3절 말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로마서 4장 3절 말씀. 아멘 아멘. 로마서 4장 3절 말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로마서 4장 3절 말씀. 아멘 아멘. 로마서 4장 3절 말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로마서 4장 3절 말씀. 아멘 아멘. 로마서 4장 3절 말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로마서 4장 3절 말씀. 아멘 아멘. 제가 오늘 또 틀리게 했는데 그것은 개역판 성경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똑바로 보니까 지금 개역 개정판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로마서 4장 3절에 보니까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로마서 4장 3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책은 45쪽입니다. 여러분 교재 45쪽을 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수많은 말씀을 증거해주고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4장 3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핵심이 하나 있어요. 그 핵심이 뭐냐면 성경의 핵심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의 핵심. 그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성경 전체 all scripture가 도대체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있던 그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 사람을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다, 우리의 조상이다, 복의 근원이다, 그리고 그런 뭐 여러 가지로 수식어를 붙여가면서 아브라함을 아주 추앙하고 존경하고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측면에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기신 근거가 도대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 all scripture를 통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믿음의 형태가 뭐예요? 내가 마음으로 믿어. 여러분, 그것도 믿음이지만 여러분, 믿음은 항상 뭘 발생해요? 결과를 나타내는 거예요. 내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곳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곳으로 가라.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네게 지시할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내 본토, 고향도 떠나고 친척도 떠나고 그 다음에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그 말에 순종하여 갑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를 쭉 읽다 보면, 암송하다 보면 그 야고보서를 통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이에요. 그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는 것은 두 번째 믿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아니라, 그런데 이 믿음과 이 믿음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야고보 사도는 이 믿음이 약한 사람은 이 믿음도 믿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핵심이 뭐예요? 이렇게 설명하면 돼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뭐로 여기셨다고요?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어떤 특별한 선행을 하거나 착한 일을 하거나 그리고 남들을 많이 도와주거나 뭐 그런 삶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실 때 그는 믿었습니다. 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그는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꺼이 그 아들을 번제단 위에 올려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요한복음 20장 27절 말씀인데 우리 5번 연속하겠습니다. 시작. 요한복음 20장 27절 말씀.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요한복음 20장 27절 말씀. 아멘 아멘. 요한복음 20장 27절 말씀.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요한복음 20장 27절 말씀. 아멘 아멘. 요한복음 20장 27절 말씀.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요한복음 20장 27절 말씀. 아멘 아멘.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요한복음 20장 27절 말씀. 아멘 아멘. 요한복음 20장 27절 말씀.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요한복음 20장 27절 말씀. 아멘 아멘. 한 번만 더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 말씀.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요한복음 20장 27절 말씀. 아멘 아멘. 오늘 이번 주 대표 기도를 하실 분들은
항상 이 말씀을 먼저 넣으세요.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 아멘 아멘. 도마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당당하게 믿음 없는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 내가 그 옆구리에 손 넣어보고 그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는 난 믿지 않을 거야. 여러분, 그것은 하나의 오기입니다. 그리고 하나의 교만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우리 주위에서 전도 현장에서 많이 볼 때가 있습니다. 오기가 충만하고 교만이 충만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기입니다. 그리고 교만입니다. 들의 풀 하나를 자세히 관찰할 수 없는 이 관찰력의 부재, 그리고 오기의 충만, 그리고 교만의 극치, 이것이 바로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굉장히 교만합니다. 내가 손가락 손 넣어보고 옆구리에 손 넣어보고 나 그렇게 해야만 내가 믿을 수 있어. 그리고 자기의 보는 눈을 굉장히 신봉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와이파이라는 거 있잖아요. 와이파이라는 것도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사랑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전기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이 세상에는 보이는 것보다 안 보이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영적인 세계는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내 눈으로 그 교만이에요. 교만의 극치고 그 정말로 오만함의 극치를 달리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예수님을 3년씩이나 따라다녔던 이 도마도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손가락에다 한번 손을 넣어봐라. 그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주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마는 이 말씀에 크게 변화를 받습니다. 너는 이제부터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너는 보지 못하고 믿느냐? 그것이 더 귀한 거야. 이제는 너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 역사서를 보게 되면 요세푸스를 이렇게 읽어보게 되면 요나가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내가 어떻게 그 로마 그 군인들이 그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자리에 손가락을 넣고 내가 주님이 창에 찔리셔서 온 피를 흘린 거기에 손을 넣어보고 나서 내가 이제 주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기 모습이 너무너무 처량하고 너무 안타까웠던 거예요. 그래서 도마가 그때부터 결심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복음을 내가 전하는 사람이 되겠다. 그래서 그 실크로드를 타고 어디를 가냐면 인도 쪽으로 가죠.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쭉 해서 아시아 쪽으로 이렇게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대학원에서 공부했던 대학이 유니버시티 오브 산토 토마스라고 하는 대학인데 제가 석사를 했던 대학이 유니버시티 오브 산토 토마스. 제가 이제 거기서 석사 박사를 했는데 그 유니버시티 산토 토마스 산토 그는 이제 카톨릭에서 이렇게 보는 성이라는 뜻이고 토마스가 바로 이 도마를 의미합니다. 그래 도마를 기념하기 위해서 도마가 곳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인도에서 복음을 전했고 더 나가서 이제 아시아까지 내려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의 선교의 공을 기억해서 세워진 대학이 동양에서 제일 먼저 세워진 유니버시티 오브 산토 토마스라는 대학입니다. 제가 그 대학에서 종교 철학을 전공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 도마가 그 예수님의 손가락에 손을 넣어보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그렇게 해야 믿겠다. 예수님께서 친히 그에게 그렇게 한번 해봐라.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주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시작.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믿을 것인가?
무엇을 믿을 것인가? 우리가 주님을 믿어야죠. 근데 주님을 우리가 믿는 방법에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그걸 기억하고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세상은 변하고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는 내 생각이 있다 할지라도 내 생각, 내 상식, 내 편견 다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이라면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예수님 우리에게 당부해 주셨습니다. 다음 말씀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아멘 아멘.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아멘 아멘.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아멘 아멘.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아멘 아멘.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아멘 아멘. 여러분, 세계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가장 많은 도전과 그리고 자신의 깨어짐을 체험했던 말씀이 바로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굉장히 사랑하는데요. 이 말씀의 내용은 이런 내용이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세 번째,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 세 가지 핵심이 로마서 1장 17절에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합니다. 내가 내 입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내가 복음 전도의 도구가 돼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 그 말이 사람들은 생각할 때 그건 박종신의 이야기야.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박종신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누구를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제가 그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 뭐가 나타나냐면 그때 내가 전하는 그 복음 속에 갑자기 떵 하고 뭐가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것을 사람의 말로 박종신의 이야기, 저 사람이 신자고 저 사람이 목사니까 나에게 예수 믿으라고 하고 나에게 뭐 그리스도의 그 어떤 기독교의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는 모양인데 하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무덤덤하게 받아들이는 그 순간에 나는 열심히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할 때 그냥 사람의 말로 받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근데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띵 하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무엇이 일어나냐면 회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르틴 루터가 이 말씀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가 그렇게 피텐베르그 성당을 갖다가 그냥 무릎으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자신의 몸을 고행하고 힘들게 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의가 자신의 삶 속에서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니에요. 그 사람은 깨달았어요. 로마서를 읽는 가운데 내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 순간에 그 하나님의 의가 그에게 딱 임하는 순간에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존 웨슬레, 그 감리교의 창시자라고 불리는 존 웨슬레도 마찬가지예요. 그의 동생 찰스 웨슬레, 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들이 그 회심할 때 로마서 1장 17절을 통해서 회심하는 그 장면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야,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에 뭐가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의 의, rightness of God,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우리는 전혀 예상할 수 없어요. 이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작업이에요.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근데 그 복음 속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면 회심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 앞에 믿음은 뭐예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에요. 두 번째 믿음은 그 구원받은 이후에 나타나는 그 신자, 이제 그 신앙생활의 믿음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인 거예요. 이 첫 번째 믿음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믿음이라고 한다면 이제 구원받고 나서 이제 그때부터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 내 신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두 번째 믿음입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하잖아요. 띵! 하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요. 그래서 이 사람을 어떻게 만드느냐? 회심하게 만들고 회심한 이후에 이 사람은 구원받고 그 다음에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 구약은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맞아. 그거 봤지? 너 경험해봤지? 체험해봤지? 구약 성경에 뭐라고 돼 있지?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야. 이 말씀을 하는 그 의도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야 하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 그리고 신자의 삶을 온전케 하는 믿음, 이 믿음을 우리가 꼭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네 번째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아멘 아멘.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아멘 아멘.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아멘 아멘.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아멘 아멘.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아멘 아멘.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이 있죠.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인용해서 사용하는데, 그러므로 믿음은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들음에서 난다.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 들음에서 난다. 이 말은 진리일까요? 진리가 아닐까요? 진리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많은 경우에 여러분 주일날 와서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보세요. 설교를 듣다 보면 믿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그런 의미의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그럼 그 들음은 어디에서 나오느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다시 말하면 기본 전제는 뭐예요? 믿음은 들을 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들음은 어디에서 나오느냐면, 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정말 올바른 믿음은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기인된 말씀이에요. 그 믿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체자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목사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박종신의 말씀이 아니에요. 누구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따라서 우리 목사님들이 참 주의해야 할 것은, 가능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자꾸만 이렇게 부각시켜 줘야지,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렇게 제쳐놓고 자기 이야기를 하면 거기도 믿음이 생기는데, 그 믿음은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 목사님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거 참 위험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왜 제가 이것을 안타깝게 여기냐면, 많은 성도들을 이렇게 만나서 교제하고 이야기하고 그들의 신앙생활을 점검해 보면 이 사람들이 올바른 믿음을 갖고 있지 않아요. 즉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별로 없고,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에 대한 믿음만 충만한 경우가 많아요. 그 목사님이 뭐 기도해라 하면 기도가 최고예요. 어떤 목사님은 성령 충만해라 그러면 그 성령 충만만이 그게 믿음인 줄 알아요. 어떤 사람은 새벽 기도 하니까 그냥 그 새벽 기도가 그래서 새벽 기도에 대한 믿음은 엄청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신앙생활을 형성하는 수많은 요소 중에 하나이지 절대로 그것을 그리스도의 말씀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왜 성경 암송을 해야 할까요? 우리가 지금 성경 암송을 하다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 말씀에 계속 접근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서 그 말씀이 내 속에 새겨지게 되고 그것이 믿음을 발생시키는 요소가 된다고요. 그런데 자꾸만 어떤 인간적 생각이나 그 다음에 자기가 읽은 어떤 그 철학이나 뭐 가지고 있는 철학 이런 것들을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부각시키지 않고 자꾸만 자기의 주장을 갖다 이렇게 부각시킬 때 그 사람이 믿음이 생기기는 생기는데 그 믿음이 말씀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 목사님이 무엇을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 이렇게 하고 다니고, 어떤 사람은 전도, 어떤 사람은 새벽 기도, 어떤 사람은 또 뭐 기도. 여러분, 다 중요한 거예요. 다 중요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누구의 말씀이냐면 목사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Word of Christ. 그러니까 이 말씀의 주체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우리가 할 때는 항상 그리스도의 말씀을 자꾸만 부각시켜주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그 조명을 시켜줘야지, 자꾸만 그리스도의 말씀은 이렇게 제쳐놓고 자기의 주장만 계속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성도가 잘못된 믿음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 성경 암송을 해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54일입니다. 시작.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 아멘.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 아멘.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 아멘.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 아멘.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 아멘. 오늘 저는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 디모데후서 2장 15절을 여기다 넣었어요. 근데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는 무엇이 없어요? 믿음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근데 왜 이 말씀에 대해서 믿음 부분에 이 말씀을 넣었을까? 제가 그 앞서 설명한 것처럼 그러므로 들음은 믿음으로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정말로 이게 그리스도의 말씀에 기인한 믿음인지 그로 인한 성장인지를 우리가 분별해야 한다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저는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진리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옳게 분별하는 사람이 진정한 믿음, 올바른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가 될 수 있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을 여기에 포함을 시킨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했던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목사님이 아니라 목사님 할아버지가 와서 복음을 전해도, 말씀을 증거해도 이것이 그러한가요? 그 말씀을 전할 때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세요. 그런데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자세예요.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이 베레아에 있는 성도들한테 이야기할 때 그때 설교를 했어요. 근데 베레아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설교하는데도 사도 바울이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설교를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라 할지라도 그가 전한 복음이, 그가 전한 말씀이 올바른 말씀인가를 정말로 알기 원해서 그들은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서는 그래요.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고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만 올바른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 아니라 박종신의 메시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박종신 목사가 올바른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신봉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설령 잘못된 이야기를 해도 그냥 무조건 아멘으로 화답해주고 인정해줍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순전한 말씀을 우리가 받고 그 말씀을 들어서 그 믿음이 생성된 믿음이라고 하면 그 믿음은 굉장히 좋은 믿음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물에 잉크 한 방울, 파란 잉크를 떨어뜨리면 이 물은 파란 물이 돼요. 생수라고 인정받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 설교를 통해서 듣고 큐티를 통해서 들을 때 그 자세는 어떤 자세가 돼야 되냐면 간절한 마음으로 받으셔야 돼요.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그 성경을 상고한다는 게 뭐예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할 때 이 성경을 상고하는 그 이야기를 할 때 이 디모데가 가졌던 그 특성이 하나 있었어요. 그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지만 아버지는 헬라인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어머니의 믿음 훈련이 굉장히 강했어요. 특별히 그래서 성경 암송을 디모데가 많이 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래요. 이렇게 그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고하는 거예요.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그 분별하는 방법이 누구처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처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런 성도님이 돼서 여러분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여러분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는 좋은 결과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말씀이 로마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로마서 12장 3절 말씀.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로마서 12장 3절 말씀. 아멘 아멘. 로마서 12장 3절 말씀.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로마서 12장 3절 말씀. 아멘 아멘. 로마서 12장 3절 말씀.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로마서 12장 3절 말씀. 아멘 아멘. 로마서 12장 3절 말씀.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아멘 아멘. 로마서 12장 3절 말씀.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로마서 12장 3절 말씀. 아멘 아멘. 로마서 12장 1절은 뭐라고 하고 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 다음에 12장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아멘 아멘. 그 다음에 3절이 주어지는데 3절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로마서 12장 3절 말씀. 아멘 아멘.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던 바울이 이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이야기하다가 3절에 와서는 믿음의 분량을 이야기해요. 각 사람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A라는 사람에게는 A의 믿음의 분량이 있고 B에게는 B의 믿음의 분량이 있고 C에게는 C의 믿음의 분량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믿음을 똑같은 분량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의심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이렇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 내가 믿음이 참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나는 참 믿음이 약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참 의심이 많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나는 믿음이 전혀 없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실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의 분량입니다. 각 사람이 믿음의 분량이 다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오늘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내가 각 사람에게 말한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다 이야기가 아니라 각각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지만 우리의 발은 항상 땅을 딛고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마땅히 생각할 그 정도의 생각만 있어야 돼요. 갑자기 내가 믿음이 생겼다고 해가지고 하늘을 나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마다 믿음의 분량이 있고 그래서 그 사람은 각각 자기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믿음이 강한데 이 사람처럼 당신도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엄청나게 부담을 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라. 여러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돼요.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근데 그 믿음에는 분량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30%의 믿음이 있고 어떤 사람은 40%의 믿음이 있고 어떤 사람은 100%의 믿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 믿음이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지혜롭게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같이 선포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아멘, 아멘.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아멘, 아멘.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아멘, 아멘.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아멘, 아멘.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아멘, 아멘.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시냐면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을 좋아하세요. 이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뭐 키가 컸고 잘생기고 돈이 많고 능력이 뛰어난 그런 모습을 성경은 언급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창세기 12장을 쭉 읽어가다 보면 이 아브라함을 만나게 되는데 이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냐면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내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곳으로 가라. 그 당시에 그 가족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는 것은 부족 사회를 떠나는 것은 어쩌면 죽음을 선택하는 것처럼 위험한 일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가 나를 인도하신다면 그가 내가 가는 길에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고 나를 목적지까지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다 하는 사실을 믿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단순히 믿고 갔는데 성경은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를 생각해 본다면 믿음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저는 그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인데 또한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건데 이런 총체적인 그 결합이 어디에 속에 있느냐면 우리가 가진 성경책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누리고 말씀대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삶이에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거든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 빛이 있으라 이렇게 했던 그 말씀이 빛을 만들어냈고요. 그리고 그 빛이 온 세상을 비추게 됐어요. 우리는 그 사실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냐면 말씀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어디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인데 그럼 무엇에 대한 믿음이냐? 그럼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에 대한 믿음, 성령님에 대한 믿음 이거 다 맞는 이야기지만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것이며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것이며 어떻게 성령을 믿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은 다 어디에 담겨져 있어요? 성경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원하신다고요? 믿음이 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를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상을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믿는 프로세스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무엇을 믿어야 되냐? 말씀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선포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신다?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한 주간도 능력 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최고입니다. 이렇게 믿으셔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믿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믿어야 할 것은 하나님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 그 모든 가정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믿고 순종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